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게 그 주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공유적 절대적 속성을 배울 때에는 교회에서 그냥 단어를 어느 정도 들어보긴 하셨을 거고, 또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공유적 속성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나 의미가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 속성을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사실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의 그 깊은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나온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깨달은 제자가 누구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할 때 그냥 구원이 뭐 어떻게 해서 그 가치를 알았을까 라고 우리가 그걸 조금 추측적으로 탐구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근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공유적 속성이나 비공유적 속성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지 않으면 그건 이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교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뭘로 받냐면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 구원의 공평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게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절대적 공평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어떤 전능하든지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 이걸 못 믿겠다. 그럼 사실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을 때 거기에 믿음에 따른 구원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면 믿어지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하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요,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지만,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고 믿는 것들도 있지만 믿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될 건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공부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질 수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비공유적 속성 같은 것인데요. 자, 이 자체로만 믿으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공유적 속성 자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와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을 가진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요소도 어디에 근거하냐면 비공유적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영원성과 불변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네 가지 요소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보면 이게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가 비공유적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천국도 있고요. 부활도 있고요. 영생도 있고요. 구원도 있어요. 자, 이 내용 속에 이 영원성과 불변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속성과 교리의 관계성 때문에 믿어보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왔는 게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 빠져 있어요.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과학주의와 이성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건 믿을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성경의 절반 이상은 다 뭐야?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로 타부시해버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도덕성, 공유적 속성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안에 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공유적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공유적 속성입니까? 여러분에게 거룩성이 있습니까? 정말 완전한 선함과 사랑이 있습니까? 신실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스스로 선하고 사랑에 빠지거나 의와 공의를 가질 수 없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성이라든지 의와 공의라든지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뤄보아야 됩니다. 자, 거룩하심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다 우리가 언급했을 건데요. 부정적인 관점, 소극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 두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건 인간이 그냥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 소극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순결, 이건 적극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도 뭐예요? 거룩해지겠네요? 근데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뭔가 노력과 선한 일과 수양과 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뭐 이런 논리를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논리가 전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건 전적으로 뭐냐면 주어질 때 거룩함을 받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좀 쉽게 설명하면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선고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순결,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대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대상은 반드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거룩해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완성적으로 거룩해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거룩함으로 인정받은 존재,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개념을 잘 보면요, 100년 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그 이성주의적 관점에서 발전하게 되면서 구약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나쁘게, 안 좋게 평가한 그런 역사적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로 바라보는 관점이 100년 전 이성주의적 시대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성경을 해석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구약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구약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거 왜 그렇게 이성주의자들이 거룩성을 발견하지 못했냐면 상징과 모형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룩함 앞에 저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사회 본다고 목사 보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안 돼. 여러분 그 예배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임해야 돼. 이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보이는 사람이 예배 대상자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양론할 때요, 권사님이요, 거기 아들, 딸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저희 양론을 왔는데 오시면서 미안해서 그런지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반 보고 여기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쳤죠. 하나님만 보고 와야지 왜 여기 사람 보고 왔냐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이는 현상을 믿으려고 하는 게 본능적이거든요. 자꾸만 보이는 대상을 예배 가운데 그 중심으로 자꾸만 여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 예배가
찬양 중심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 시간에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 속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바르게 깨달았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게 선지자들의 경험에 의한 진술들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뭐 거룩하시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사야는 거룩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은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본 게 뭐야?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룩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니까 하나님을 봤다면 뭐 이거 완전히 뒤로 나가자 빠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거룩하심을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을 딱 집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알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뭐야? 거룩해져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이 파괴가 되고 무시되고 변질되고 왜곡됨으로써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변질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 존재로 바꿔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빼버리면 사실 구약의 의미가 없어요. 조금 이따 나와요. 왜 그런지가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빼버리면 구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비극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거룩성을 드러내 계시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뭐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로 나타난 뭐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통하여 일하신 모든 역사의 계시가 구약이에요. 거룩을 전제로 행하신 모든 역사가 구약이에요. 거룩하심으로 행한 모든 사역이 다 구약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잘 대변해 나타난 구약의 메시지는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는요, 크게 몇 가지 요소가 율법 안에 있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요, 신적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이건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관점은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더러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려면,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데 역시도 이건 뭘 드러내요?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아야죠. 남의 것 탐내지 말아야죠. 부모를 섬겨야죠. 이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거룩함의 요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거야. 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거룩함의 지침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성막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성막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 것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뭐예요?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었고요. 성소 안에 뭘 만들었어요?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여기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룩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성막과 제사라고 하는 그 구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명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계명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구별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대표적인 게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하박국 1장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며 이런 거예요. 이 아합이 보니까 하박국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을 때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을 볼 때는 불만인 거야. 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하는데 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심판하시는가? 이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질병으로도 심판하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요. 하박국 때 그랬고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에베드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뭐라냐. 하나님 왜 저 이방인 악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로 구약의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가 율법이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야. 두 번째가 심판이에요. 심판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첫 번째 심판이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 드러내냐면 타락한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를 정결케 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로 이어지면서요. 구약에 있는 거의 모든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더러움을 부시고 심판하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적 심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성전의 개념과 제사의 개념이 다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죄가 없고 악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편으로 넘어가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가사로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거룩하신 종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거룩하신 이 예수를 이렇게 불렀고요. 성령의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성을 성경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건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해당되는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증이 뭐냐라고 할 때 갈보리 십자가의 논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죽으심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할 때 거룩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도 거룩함의 또 다른 측면의 용어일 뿐이에요. 대속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죄함이 없고 사죄함이 없다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가 거룩함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거룩함의 증언은요, 예수님이 증언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논증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준 목적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계시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적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친애하신 하나님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의 하나님은 물론 심판의 하나님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존칭할 때 거룩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맨 앞에 거룩함을 언제나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덤불 나무가 불타고 있는 곳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이 구별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모세에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질 때 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심판적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백성과 거룩한 곳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시내산의 역사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목적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의 거룩성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 이거 하나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나는 왜 죄인이냐, 법을 잘 지켰고 뭐 선한 일도 하고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인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아니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찰스 웨슬레가 뭐 비열하고 죄로 가득한 나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냥 고백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그 마음과 심령이 내 심령 안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게 그냥 단어적으로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단어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의 심령과 하나님의 거룩성과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에 대한 추구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보면 속죄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죠. 의를 이루었다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해지려고 할 때는 회개와 말씀의 순종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이 의와 공의인데요. 이 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술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한 내용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의와 공의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의와 공의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돼 나온 것이 의와 공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기 때문에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준 단어가 의입니다. 의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가 뭐죠? 의가. 그러니까 이거 의를 하면 반드시 뭐죠? 옳음을 얘기하는. 옳음을 얘기하는 거. 옳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거룩적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없다는 말이냐면 틀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죄나 악이나 죄 이런 게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관계를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옳음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옳음을 의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거룩함을 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잘못된 내용이 없다.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의의 관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의는요, 약간의 사법적 기능으로 설명해야 돼. 그래서 공의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사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옳게 행사하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나 공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거룩함이고요. 거룩함은 언제나 오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오름의 입법적, 즉 법률적 개념이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름의 사법적 기능, 즉 실천적이고 행동적 오름, 이것이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법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입법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에 비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율법에 합당한 공의를 행하실 거 아니야? 공의가 뭐야? 그게 심판인 거예요. 율법은 입법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어길 때 나타나는 공의가 있는데 그거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공의라고 우리가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야. 사법적 거룩하심을 우리가 의라고 말하고 입법적 거룩함을 우리가 의라고 말하고 사법적 거룩함을 우리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효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좀 어렵게 의와 공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넣은 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 이것이 의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심판, 이게 뭐죠? 그게 공의예요. 이걸 여기가 이제 죄에 대한 협오라는 말을 썼는데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낸 게 의이고요. 거룩한 심판을 나타낸 게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거룩한 심판이라고 썼는지, 그 말을 썼는지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이 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노,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것, 이것이 공의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로 구원받아요? 의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심판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진노의 대상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적, 입법적 관점에서 뭐야? 의롭담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의고요.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공의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조금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 구원론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보니까 진노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면서 이 공의적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요, 진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와 공의가 드러낸 건 아까 우리가 설명했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의와 공의를 설명할 때 사랑의 관점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의와 공의가 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시는 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의와 공의적 관점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데 선한 일을 한다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는 공의와 의로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면 그 용서는요 의와 공의적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의와 공의적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것까지만 해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이리로 넘어가야 돼요. 나에게로 넘어가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이 넘어가는 걸 뭐라고 말해요? 기억 안 나시죠? 자, 정가되었다는 것이 핵심적 단어예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총의 내용,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정가돼야 돼. 그 정가되는 건 믿음이에요. 나에게 정가되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불교처럼 무슨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몸에서 사리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의와 공의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용서를 내야 그게 뭐예요? 의고 공의예요. 근데 누가 대신 받은 거죠? 주님이 대신 받았다는 관점에서 의와 공의적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공의적 용서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다 뭐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의와 공의적 용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의와 공의적 관점에서 구원론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적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고요. 신천지가 누굽니까? 이만희입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이런 의와 공의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뭐를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구원론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미쁘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실하심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요. 미쁘시다라는 말이 원래가 신실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복하면 신실하시다. 약속을 그대로 변함없이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야?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의와 공의적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입법적 의를 세우셨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가되어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게 되면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 전가되어 내 죄가 뭐야? 사함을 받았다는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는 과정이 액션이 공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법적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의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의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받아들이셨다? 의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실질로 심판받지 않아도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인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수양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몸에서 사리가 나오려면요 죽을 똥하고 연부를 외우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사 수녀에게 뭐 사리가 나왔다고 그러죠?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부처가 주는 사리가 아니야. 누구든지 그런 고행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뭐가 쌓여요? 살이라는 게 쌓여요. 단백질이 쌓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처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뭐 특별하게 그 살이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도대체? 의의를 줍니까? 공의를 줍니까? 구원을 줍니까? 자, 아무튼 자 그러면서 이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제사인 거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예물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삼아서 동물을 나 대신 주고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사함받았다는 상징적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만물을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에 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했다라는 게 십자가의 의입니다. 의와 공의는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 있나요? 공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이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공의적 차원이 있어요. 제가 레스브리지 있을 때 CCC 아주 열정적으로 CCC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의로 공의적인 용서가 돼야 되는데 공의적인 용서가 되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몇 번 용서하리까? 라고 말했고요. 성경의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라고 예수님 물으니까 7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7번 70번씩? 70, 49, 490번? 490번 하는 얘기에? 끝까지 용서라는 건데 여기에 용서의 대전제가 있어요. 이걸 전제가 없다면 공의적 용서가 안 돼요. 대전제가 뭐야? 네.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을 때만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에?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에? 기억 안 나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용서가 성립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 회개가 돼.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의예요. 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용서하는 건 의로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용서를 우리가 10,000번, 1000번 할 수 있는 전제는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야. 여기에 제자들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라는 전제가 나와요. 전제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는데 무조건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를 위해서 뭐 할 수만 있어요?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래 용서해 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용서해야 되는데 의롭게 용서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잘못했습니다가 반드시 존재돼요. 그 아이들 기를 때요, 때리려고 우선 하지 마시고요. 뭘 받아내면 돼요?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요, 용서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춘기를 거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매 안 맞으려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도요, 그 안에 영적으로 뭐예요? 그게 작용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를 쭉 넘어가면요, 제자리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달해가지고 사춘기에 그 반항기 시적인 거를 너무 예민한 상황 속에서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자녀가 구할 때는 용서하세요. 그래야 그 엄마가, 아버지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비로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개념이 거기 나와요. 조금 이따 우리 공부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의와 공의적 관점에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대한 믿음, 그게 뭘까요?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십자가의 의와 공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심과 사랑으로 갑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동의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논증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아까 우리가 다루는 걸 제가 옆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게 근거로 해서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냐면 의와 공의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근본으로 해서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사랑과 선하심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에요. 자, 역설적으로 설명할게요. 사랑이 있는데 충만해요. 그런데 의와 공의적 사랑이 아니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사랑과 선하심은 의와 공의를 근거로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달란다고 펑펑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달란 대로 다 주면 경제 다 망가집니다. 에?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달란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사랑의, 선하심의 역사가 의와 공의에 근거하여 행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인간적 개념으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런 개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관대하게 대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심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선하심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개념과 선하심의 개념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더 함께 나와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풍성하게 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용어가 자비란 말과 국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과 국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요. 우선 사랑과 자비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관대하심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심을 이야기할 때 자비와 국률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특별 사랑이 있고 일반 은총 사랑이 있어요. 그 일반적 은총 사랑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이제 예배학습 시간에 했죠? 그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적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햇빛과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사랑, 일반 은총적 사랑인데요. 그 다음에 이 선하심과 사랑을 은혜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비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국률의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은혜와 자비는 달라.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잘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썼냐고 하면 예수님은 은혜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의 전용 특허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누가 가장 확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었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 은혜가 또 어디로 가냐면 종교개혁으로 가게 돼요. 붕 떠서 1000년을 넘어뛰어 가지고 종교개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영광스러운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은혜적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받게 된 것, 즉 선하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하심과 사랑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조금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자비와 관점으로 설명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되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의 하나님의 은혜적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의 입장에서 선물로 주어졌다고 봤을 때 은혜도 선물이잖아요. 은혜적 관점이 선물이고 또 자비적 관점이 선물이에요. 이건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달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은혜적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자,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게 뭐죠? 네. 구원. 이게 이제 받을 수 없는 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아야 될 걸 받지 않은 건 뭐예요? 심판. 이건 그 신학자인, 저는 이름을 잘 배웠는데 존 비용입니까 누굽니까? 네, 그 양반이 이렇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구분을 했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볼 때 은혜적으로 주어진 게 있고 자비적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만약에 요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즉각 뭐 해야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자비를 통해서 심판을 뭐하죠? 연기하신다. 그것이 자비예요. 불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자비죠. 근데 불교의 핵심 가치의 자비를 단어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률에 가까워요. 국률적 자비를 말하는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자비는요, 받아야 될 심판과 책망과 벌과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다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 주어진 건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다 은혜적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는 심판과 형벌로 받아야 될 건데 받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게요. 뭐 인내와 자비는 여러분들 그것도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신실하심으로 갑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에 대한 단어적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실하다는 말에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삽입시켜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의와 공의적 신실하심이에요. 이 말을 왜 쓰냐면 이 신실하다는 말은 불변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역 속에 의와 공의적 사역으로 변하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신실함은요, 액션적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을 우리가 액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액션을 말할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액션적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에 대한 그냥 의와 공의적인 액션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신실하심이라는 걸 뭐 다른 것과 이렇게 연관해서 했지만 이건 우리가 독립적으로 다뤄야 될 가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실하심이라는 건 변함없으시기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하여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뭐 그런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까지 미친다, 이런 말은 영원하게 동일한 액션을 취하신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신실함이야. 변한다면 신실함이 아니죠. 약속대로 지키신다, 약속대로 행하신다, 여기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오신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그대로 다 뭐야? 이루실 것이다. 이게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나보다고 신실하심을 잘 믿다가 병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문제인 건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뭔가 변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속성을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건 깨닫지 못해요. 저는요, 그 말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말은 아니지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요,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두꺼운 책에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너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너를 제대로 알아라. 이 두 가지 주제가 처음에 나와요. 이 말은요, 그냥 철학자가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고요. 이 칼빈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누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나를 바르게 안다는 거죠. 또 역설적으로 나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 관점의 시각이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못난이고 이걸 내가 바로 알아야 뭘 바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나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살면서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교인들을 좀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너무 몰라. 자신이 너무 모르는데 자신이 너무 잘난 줄 알아. 근데 자신은 잘난 게 아닌데 잘난 줄 착각 속에 사니까 뭐 착각은 공산주의도 허용한다는데 아무튼 뭐 착각에 빠져서 뭐 열심히 착각 속에 사는데 이거 참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시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신다. 변함없이 약속에 따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현대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말하냐면 신용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즉 CEO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레딧이 좋다는 거죠. 크레딧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믿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요. 믿고 모든 걸 맡기니까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자식들 좀 조금 잘못해도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에 보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자꾸만 못 믿게 되면 자식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13년만 다녔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많은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 한 교회 가면 이제 오래 있는데요. 제가 두 교회 유형적 교회를 경험했는데 하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해라. 그러면 이제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전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서포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바람 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전부 배가 됐어요. 주일학교도 배가 되고 중고등부도 배가 되고.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인간은 믿어주는 데에 능력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계속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내 죄를 이미 자백했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와 얼마든지 상대에 싸울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왜? 뒤에 누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헤스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헤스터 테일러가 누구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립했는데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 해석주의자예요.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람.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영해로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영해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설교가거든요.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이제 믿어라와 매달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차이를 잠깐 설명하면 믿으라는 것은 수동적 개념이 있지만 매달리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라, 잡고 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업가가 훌륭한 사업가가 성공을 했는데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물으니까 내가 성공 비결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확 밀었어요. 밀었는데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무를 이렇게 잡게 됐어요. 나무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절대로 놓지 마라. 너 놓으면 낭떠러지 떨어 죽는다. 사업을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액션을 취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놓치면 뭐야? 죽는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라는 뜻이야. 그 전제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매달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바르게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매달리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듯 떨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매달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성공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고의적 속성도 역시 뭐야? 네 가지가 절대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성이 빠지면요, 의와 사랑, 성실함 다 의미가 없어요. 의와 공의가 빠지면요, 사랑도 진실함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리를 성경으로 배워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교리 간의 관계성을 이해해야 내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이드 조성 목사님의 그 선교 강좌 시리즈에 좀 연약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 교리 간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조금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공부해 보니까 이게 연관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믿고 하나를 못 믿겠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를 믿으면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믿으면 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믿는데 의와 공의를 못 믿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왜? 믿어지게 되죠. 왜? 연관되어 있으니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 가지 이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뭐예요?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에 절정적인 게 뭐예요? 믿음인 거야.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의롭다 하시고요. 또 공의로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랑과 선하심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살펴볼 때 주의할 게 제가 지금 논증한 거 이거예요. 따로따로 여러분들 거룩성 따로, 의와 공의 따로, 신실함 따로, 사랑 선하심 따로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교리를 연구하다 보면요, 따로 국밥을 만들게 되면 정말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서론에 얘기한 중요한 게 뭐야?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그걸 어떻게 논증하냐면 지금 이렇게 논증하는 거야.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갖고 있어서 이 바퀴가 정확하게 물려 맞아 떨어져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논증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낼게요.